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1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쭉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팔복은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받게 된 복, 또 이미 받은 복, 또한 이제 이 장차 받게 될 8가지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성격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그 성격과 본질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복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팔복의 성격을 보시면 8가지 이제 복이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소유한 성품인 동시에 빚어가야 할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팔복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누리고 있고, 또 하지만 그 성품들, 뭐 마음이 가난한 자라든지 애통한 자라든지, 여러분 뭐 온유한 자라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든지, 보세요. 이게 전혀 세상하고는 세상에서 복이다라고 할 그런 여지들이 없는 건데, 이제 하나님 그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장차 빚어가야 할 것인지를 이 8가지 복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8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 이렇게 자르면 좋겠죠.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이것은 일종의 황금 사슬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가 전혀 관계없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쫙 꿰어져 있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 8가지는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 책을 또 같이 읽고 있는데, 보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팔복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앞에랑 뒤가 어떤 연관성으로 흘러가는지를 계속 서론에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연결고리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가지인데, 첫 번째 것과 그게 심령이, 애통이,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이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련된 성품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4가지는, 이거는 이제 성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른 지체일 수도 있고, 이것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성품일 것이다. 일 것이다가 아니죠. 드러나는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연결고리만 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복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물질적 가난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가난, 즉 영적인 파산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정말 더러운 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너무 누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너무 이제는 누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런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자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밖에 없을 텐데 나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하며 하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너무 붙잡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가려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을 치장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천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넘어가는 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렇죠.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를 심각하게 아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고 자기의 허물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자기의 삶의 궤적들이 보이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그러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애통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기의 불순종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위로를 받게 되냐면 하늘의 위로를 당연히 받겠죠.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라는 게 뭐겠어요?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의 위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 이제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인데요. 온유한 자는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자아에 대한 발견에서 오는 온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요. 여러분의 기질적인 본성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우리가 태생적으로 나오는 온유함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되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을 절대로 지닐 수가 없어요. 이 온유함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즉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누추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자기를 직시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정말 여러분 객관적인 나를 여러분 직시하게 되어지면 비참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에 막 어떤 것들 여러 가지 학문 분야라든지 어떤 그 TV 광고라든지 TV에서 나오는 계속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의 솔직한 모습을 잠깐 못 보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도 진짜 나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 그걸 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에 대해서 과대의식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 존재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로 확 들어가 버리면 나를 발견하죠. 나를 발견했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넌 내 아들이야.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모든 것 다 탕진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해갖고 그 이방 땅에서 지나다가 아빠한테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맞아주시면서 모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덮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들로 다시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나오는 진정한 게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모습, 진짜 나를 부딪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온유함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천국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상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질적인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입혀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덮어주세요. 이 망측하고 이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을 좀 덮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 네 번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굶주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뭘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의로 완전히 덮어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 배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벗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에게 만족하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를 로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 둘, 세 가지의 복을 산으로 표현하냐면 한 면을 올라가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세 가지 올라가고 있죠. 정점을 찍는 게 뭐냐면 네 번째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갈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줬단 말이에요. 충만한 상태. 거기가 정상이에요. 이제 산의 정상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에서 올라가면 이제 다른 한쪽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제 다른 한쪽으로 내려간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경험한 자, 그렇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대할까요? 긍휼함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을 때 긍휼함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할 때 다 연결고리가 지금 묻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예수님은 행동보다도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쭉 얘기할 때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적인 그 외식이라기보다는 외형에 치중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외식이죠. 외식을 많이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화 있을진저 이거를 계속 붙이세요. 저주를 어떻게 보면 이제 퍼부으시는 건데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떤 모양이냐면 종교적인 외형은 굉장히 뻔질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는데 결국은 뭐가 없냐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오히려 너희 안에는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각주로 적어놨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주발, 예전엔 주발이죠.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겉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의 어떤 그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늘 씻어요.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밥을 먹을 때도 잔과 그다음 그릇을 다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넣고 이제 먹는 것이 그들의
제의적인 어떤 그런 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겉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면. 그런데 오히려 그들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도 보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헌금 같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배도 이렇게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은 우리가 갖추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으로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은 지킬 수 있고 어떤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저 같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비춰지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경건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신경 쓴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상태.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형태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중심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행동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행동이 나오는 그 동기와 그 이면에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심리학의 용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때 나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 진짜 어떤 그 심적인 상태, 마음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흐름 상태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이 행위에 대한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방가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보다도 마음, 또 여기서는 지성보다도 마음을 강조하세요. 지성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인 사람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이 마음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너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냐. 아우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항상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여러분 익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내 머리를 지키란 말 안 하죠?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물론 지식을 기초로 마음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지식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3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3요소가 뭐죠? 예, 지식, 동의, 신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라는 것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일단 넣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아는 것. 이 알고 이것이 아는 이해 측면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감정적인 동의.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돼요. 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신뢰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까지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책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보면 이제 머리하고 가슴하고는 30cm가 차이가 나잖아요. 머리하고 가슴에서. 근데 이게 길이가 30cm이지만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려면 몇 년 걸린다?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거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머리에서 있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동의되어지고 이것이 아멘으로 하면서 이것이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그 복음의 지식과 마음이 함께 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만 계속 쌓다 보면 이게 저 같은 목회자의 어떤 오류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 돼서 이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오히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8장에서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이것이 가슴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이것이 믿음으로 고착되지 않으면 이건 교만으로 갑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동의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으로서의 순종이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줄로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세 번째 마음이란 뭘까요? 마음 뭘까요? 마음. 계속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은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전인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정의 우리의 이해적인 측면, 우리의 가슴으로 동의하는 측면, 우리의 삶으로 나가는 의지적인 측면 전체를 다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요 어떤 문화권에서 쓰여졌냐면 히브리권인 거예요. 히브리 문화적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 heart 이거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적 문화에서 맥락에서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건 다 우리 전인을 얘기하는 전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슴, 우리의 전체 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그 인간의 중심 좌소를 갖다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근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예레미야 이제 17장 9절을 써놨는데 밑에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모든 죄와 악의 문제의 근원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마가복음 이제 7장 읽어보면 사람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는 음식이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속에서, 마음속이죠.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온갖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간을 절대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환경에서 기인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인할까요? 여러분 온갖 문제들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사소한 어떤 다툼이라든지 사소한 어떤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보시면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 기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뭘 탓하냐면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환경과 제도와 어떤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모든 것을 좀 개선시키려는 것들이 이 전체 어떤 이 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다 기인한 거예요. 작던 크던 다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고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심령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 거기에서 찾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뭡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인간의 탐욕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편리하게 살려고 하고 어떤 그런 욕망들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이지 않는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사적인 견해를 좀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래서 제가 박스 쳐놓은 거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환경인가? 인간의 마음인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문제라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때 환경이 어땠을까요? 안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굉장히 완벽한 환경이었을까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기서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우리도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자꾸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문제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렇다면 마음이 문제라면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할 텐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깨끗하다라는 얘기도 그냥 일면적으로 되겠지만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위선이 없는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전혀 나뉘지 않는 상태, 구김살도 없고 아주 진실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어떤 삶이 전혀 일치되어지는 상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마음이 전혀 나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편 기자가 가장 좀 잘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에서 86편에서 보면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심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뉘지 않는 마음, undivided heart 이렇게 돼 있죠. 전혀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나뉘어집니까? 마음이 늘 일심으로, 우리가 이걸 일편단심이라고 해요. 해바라기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오직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이 상태인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였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심의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여러분 약간 눈이 안 좋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제가 너무 이 각주를 작게 달아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또 거스르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즉 이 불순종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는 그런 한탄의 고백을 한단 말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이 퓨어한 상태. 그래서 일편단심, 하나님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그러냐라는 것을 성경이 묻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화되었다 또는 흠이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전한 상태.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선, 즉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의 뜻과 즉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되고 완전히 동일한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고 나뉘지 않는 상태고 이것이 복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번 과연 누가 이런 마음이 청결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이제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복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추잡한 것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완전히 100% 의로운 흰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인간의 수행으로 청결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지금 뭐 수행을 한다든지, 그렇죠? 여러분이 뭐 수도원을 가든지 절에 가시든지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비워서 무소유가 되시면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여기서 한 4시 반쯤에 자전거를 타고 관악산에 갔어요. 관악산에. 여기서 제가 자전거 길을 쭉 가다 보니까 한 9km 되더라고요. 관악산 공원까지가 9km. 거기 딱 가니까 5시 조금 넘어요. 해가 뉘어질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다 끝까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성주암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요. 써 있어요. 정통사찰 이렇게 써 있어요. 딱 가보니까 이제 절이 되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절인데 그래도 이제 좀 여기는 좀 이렇게 어떤 관광지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곳이라는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고요한 거예요. 아니, 절이 있는 데는 다 절경이에요. 절이 있어서 절경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건 무식한 소리고요. 아무튼 다 절경이에요. 딱 보면 이 절이 딱 있고 이렇게 절 맞은편에 관악산이 그냥 다 보여요. 이게 딱 아주 그냥 정말 경치가 좋은데 그 절들이 다 있더라고요. 뒤에 이제 사찰이 딱 있고 딱 가는데 한 스님이 목탁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면서 뭐 마하바냐 하면서 계속 막 뭘 읊어요. 계속 막 읊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 걸 딱 보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시더라고요. 정말 정성을 다하시고 전 스님한테 도전받았어요. 진짜 집중력 좋다. 정말 집중력 좋다. 야, 좀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제가 스님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계속 두들기는데 뭐 몇십 분을 이거 하는데 거의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탁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다 꿇었다가 일어났다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도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서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쫙 하시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뭐 그분이 어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무건으로 수행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비우고 또 비고 빈 마음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누구죠? 돌아가신 스님이 계신데, 예?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이 그 스님계에서는 그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분이세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암벽 수행을 갖다가 이제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벽만 보고 가부좌를 들고 3년인가를 여러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분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성찰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웠겠죠. 계속 비웠겠죠. 무소유로 가는 건데 여러분 무소유도요.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불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소유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널바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무소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자기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있으니까 소유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넘어가야 돼요. 이게 다 뭐냐면 아예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범신론입니다. 결국은 자연과 일치되어지는 거고 이 신과 연합되어 갖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교거든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게 불교인데 이거를 그 성철 스님도 했겠죠. 뭐 3년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의 죄는 수미산관보다도 더 크다. 이 수미산관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산, 높은 산 중에 높은 산입니다. 그 산보다도 내 죄가 더 크다. 나는 수많은 남녀노소를 속였구나.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불교예요.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맨 끝 지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지점에서 끝나요. 인생이.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그걸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완전 달라요.
그 사람은 끝지점이지만 기독교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여러분 3년을 뭐 가부좌를 들고 하셔도 여러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약속을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의 어떤 수행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라면, 이건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그냥 성취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채워져서 배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였어요. 근데 애통한 자였어요. 온유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의로 배부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입니다. 너희가 비워라가 아니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끊임없이 지속하신다라는 게 기독교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써놓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의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거 칭의지요. 이건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연합한 신자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다,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받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령, 우리가 여러분 성화라는 거 아세요? 성화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sanctification이라고 되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청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집을 지을 때 완전히 막 누추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질 만한 집들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사가지고 그 집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깨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재개조하고 리모델링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역사,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도권을 붙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그 성화의 길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순종함으로써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 어차피 다 알아서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청결하게 처음에 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0%, 1%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화서부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100% 성령님의 주권인데 또 100% 우리의 순종이 연결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선언하지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거야 라는 말도 하시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책임도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미 정결하게 된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잘 선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자기 은사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애쓰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또 우리 삶 속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죠. 언제 마지막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점과 흠도 티와 점도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시키는 것이 바로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의롭게 하시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빚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더 밑에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는 성령으로 이미 청결하게 된 자인 동시에 날마다 청결하게 되고 있는 자이다. 그렇죠?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빚어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표현들을 쓰셨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계속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도 답답해갖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끈하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냥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실까요? 네, 승천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이건 구약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신약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인물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뭐예요?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를 반석 가운데 가리시고 두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등이 있어가 등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만을 사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뭐냐?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때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그 세 번째 페이지예요.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막 넘어왔죠. 네. 빌립보서 4장 9절인데요. 각 주 밑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뭐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임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막 이제 찬양 시간에 손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떤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인데 더 명확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너희가 듣고 본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순종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게 된다 안 된다? 더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말씀드렸죠? 옛날 거울은요 지금처럼 딱 보면 딱 분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의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딱 우리 지금 거울하고는 달리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건 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 다 이건 희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키고 우리의 몸도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두 눈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이 눈으로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청결한 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청결케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